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마지막 한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이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논산과 우리 가정 또 일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을 텐데 우리 가족들 위해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 내년을 소망 가운데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황대영 목사님, 새로 부임하신 귀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의 크신 은총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셔서 소망 가운데 2021년도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두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더 교회다워짐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 붙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고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단했던 지난 1년을 뒤로하면서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기쁨과 믿음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며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지만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어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황대용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말씀 하나님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며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1월 3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죠.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주일 오전 예배는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새벽 묵상 파일이 올려집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묵상에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5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송구 영신 예배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고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사임 광고도 드립니다. 오늘부로 야간 근무로 섬겨주셨던 유태수 장로님, 전도인으로 섬겨주셨던 김윤혜 권사님 사임하시게 됩니다. 교역자 부임도 오늘부로 푸른교회와 찬양위원회를 섬겨주실 황대영 목사님 부임하시고요. 또 교구 전도사님으로 또 새가족부 섬김으로 또 늘 푸른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여성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늘 백경미 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조소현 전도사님, 새싹교회를 담당하실 조소현 전도사님은 12월 31일부로 또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로 또 섬겨주실 이복조 집사님은 역시 12월 31일에 부임하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부임하시는 황대영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현장에는 아니 계셔서 긴장이 더 될지 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긴장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각 가정에서 화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황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4살인데 이 아이가 딸이 태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딸바보가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어느새 제가 딸바보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 모르는 듯 합니다. 매일같이 놀아주고 매일같이 다 해주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제가 황하임 하고 입에 목에 힘을 주어 부르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 울음이 멈추지 않지요. 결국 아빠가 미안해 라고 사과하자 비로소 잦아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자란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순간 그 아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요. 그 순간 아이에게는 그저 아빠는 자기를 서럽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말이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한지라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묻고 따지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음은 물론이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도적 수행에 대해 오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방문하려 했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 그 또한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에 가고자 했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이 너무 심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했던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주어지는 환경은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면 원망할 법도 한데 오히려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찬송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 환난이고 분명 절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눈앞의 어려움, 괴로움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분명히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자비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울고 때를 써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두고 보지 못하시는 자비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는 고난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살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의 선교팀에 고난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때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이 받았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따라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이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부적을 써서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고난 앞에 무기력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지요.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고난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도 있지요. 기독교를 마치 고난의 도피처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교회를 다니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없고 늘 잘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듣고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오는 폐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믿는 우리가 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동역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런 그 정도의 고난이 아닌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부치는 큰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했지 덜하지는 않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만 봐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능히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게 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고난을 경험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먼저 성도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앞에 고난으로 인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울러 아직 고난으로 인해 허덕이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위로하며 그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난이 넘칠수록 위로가 따라옴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또다시 반복하여 그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이 고난을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라면 피하고 싶을 것이지요. 고난에 따르는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라는 사실이지요. 고난이 심할수록 그 위로가 더 깊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죄가 깊으면 벌이 강해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깊으면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하나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 너무 감격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이 감격으로 인해 흐르는 눈물을 제가 참지 않으면 혹시나 그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에 다들 슬퍼할까봐 제가 이를 악물고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옆에 강도사 인허를 받은 그 친구는 펑펑 울어버립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옆에다 조용히 이야기하지요. 야, 나도 참는데, 야, 목사 안수 받는 나도 참는데 네가 울면 어떡해? 라고 묻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는 진짜 강도였잖아. 진짜 강도였던 나를 강도사 삼아주셨잖아 하고 말하고 더 크게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의 회심의 과정을 다 아는 저는 많이 공감이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도 이 친구는 계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울고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해도 울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는 모습을 계속 바라봅니다. 물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적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깊으면 또 우리 안에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크게 강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현재 지금 깊은 고난의 터널 앞에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지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식당에 가도 놀이방에 가도 자녀에게 눈을 한 번도 떼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하물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를 지키시며 위로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봐도 믿음을 지키며 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고난이 넘칠수록 그 위로가 더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 앞에 다시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고난 앞에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어 8절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 있죠. 바울은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합니다. 심에 겹도록 심한 이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다라고 말하지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오늘 바울처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성도가 하나님을 매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매일 의지해야 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요? 절대 평안할 때가 아니지요. 자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모든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지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독사와 정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고난은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려야 하는 특권인 것이지요.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지요.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의 그 믿음이 우리가 고난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인간적인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의 상황은 절망이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에서는 최상의
고백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절망이 와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꼽는다면 죽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죽음까지도 믿음으로 감당했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들은 주님은 내 평생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당당히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난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 최대의 고난 앞에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닌 사실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들은, 그 부활을 확신했던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심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부활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에서 슬픔은 잠깐일 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눈앞의 고난 속에 더 이상 좌절과 낙심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 안에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열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때론 좌절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만하여 나 홀로 걷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눈앞의 고난 속에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오늘 부임하시는 황대영 목사님 가족 그리고 백경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황대영 목사님은 이미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교회와 또 찬양위원회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섬겨주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또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은 나하경 사모님이시고요. 우리 첫째 딸 황아임 그리고 둘째는 이제 1살이네요. 우리 아유리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네 명이 한 가족이고요. 우리 옆에 우리 여전도사님, 전임 여전도사님 백경미 전도사님이신데요. 남편분이 계시고 우리 자녀분도 계십니다.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는 목회의 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 자녀분도 계시고요. 우리 어르신들과 새가족들 또 특별히 여성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 주실 겁니다. 우리 황대영 목사님 가정 그리고 백경미 전도사님 가정 꽃을 먼저 드릴까요? 꽃을 먼저 드리죠. 이정호 목사님이 황대영 목사님 또 박준호 목사님 백경미 전도사님 이제 인사할 텐데 인사하면 우리 각 가정에 계시겠지만 우리 두 분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다해서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어요. 네, 올해 들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빨리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만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공동체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저 화면을 봐야 될지 저 카메라를 봐야 될지 여기 오신 분들을 봐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예배당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홍같이 붉은 죄 가운데 거하기 일수인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생명싸게 안에 두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심인 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며 삶의 그 현장, 가게마다, 매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총 덧입혀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부활신앙의 능력을 그 삶의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논산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두 분 위에 특별한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그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한가족 예배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 새롭게 부임하신 황대영 목사님과 그 가정, 백경미 전도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